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으로 말미암아 살게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육신 자로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것을 좋아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시작을 하셨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고통을 받으신 것도 시험을 받으신 것도 죽으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하늘로 올라가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것, 엄청난 것. 그거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몸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들어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행할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실 그 역사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 본문,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표현들이 달리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역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달리하는 것 뿐입니다. 먼저 이 성령 하나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안에 살고 계신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근데 구약시대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다라고 이 말씀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즉 성령이 없는 성도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 내 몸 안에서 살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제 좀 더러워 좀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그냥 나랑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우리 집에 와도 우리가 치우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을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 우리 규진이 알고 있어요? 우리 성인이 알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하니까 물어보잖아. 계속하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참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쉽게 지치고 금방 실증이 나고 뭔가 힘이 없습니다. 힘듭니다. 무겁습니다. 신앙이 성장이 되질 않습니다.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낭망합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에 성령을 빼놓고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을 헛하는 것입니다. 헌금 헛되이 되는 것이고 새벽기도 헛되이 하는 거고 교회 헛되이 오는 거나 똑같아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여행을 가셨습니다. 처음 가는 곳이라 길도 모르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 김광태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아주 요긴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많은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팁과 여기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도움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여행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쪽 지역을 정말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목사님이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서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했다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헤매는 것은 헤매는 것대로 헤매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묻는 법,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샤이하세요. 그래서 나를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세요. 내가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져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회개가 안 돼요. 왜? 내 생각대로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회개를 해도 그냥 자기 넋두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 넋두리만. 물론 그 순간은 내 마음이 잠깐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멘 하고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허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나 같은 사람, 우리의 허락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겸손함, 하나님의 겸손함.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뜻이 앞서 있었고, 내 마음이 앞서 있었고, 내 계획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제안이 보이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인도에 가시길 원하십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너무 신비스러운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특별히 이 털사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그것을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안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point of contact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대표 기도할 때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서 기도를 하십니다. 좀 더 좋은 방법은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문을 작성을 해보시면 기도가 훨씬 더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도전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속에 혹은 외부에서 우리 환경적으로 더 거세게 부딪히고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더 예민해졌기 때문에. 이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죽이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에 나를 포기하고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성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그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져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나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내가 살고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시소 같아요. 시소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팔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거룩함으로, 온유함으로, 평화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된 사람.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정리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복된 존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도록 해주는 그런 존재. 우리 그런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로마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인간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었고 그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물건입니다. 이 노예들은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종을 움직이는 것은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종은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주인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었던 우리들이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의 신분 상승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익부, 부익부가 너무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인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종으로 두려워하면서 눈치 보는 그런 존재가 아닌 당당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 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친밀감이 있잖아요. 우리 이한이가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예? 그렇죠? 이 친밀감이 있죠. 친밀감.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해요. 저희 딸도 얼마나 당당한지, 저를 얼마나 시켜먹는지 몰라요. 아이고, 위에 벌레 있다고, 무슨 집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러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런 이 아빠라고 하는 부름에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쁘게 응답합니다. 저는 우리 딸한테 그러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친밀하게 기쁘게 응답하신다.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특권이 허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일 때 종이 아닌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종의 목적은 뭔지 알아요? 종의 목적은 보직 좋은 데 받아서 품삯 많이 받고 배고프지 않고 넉넉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냥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세요. 증언해 주세요.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들이자 상속자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달려져 있어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자리를 나오셔도 돼요. 자리를 나오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어렵게 할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 재판장에 끌고 갈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못나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고통들, 그러한 손해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고난보는 게 있는가? 어려움이 있는가? 당연히 있어요. 없다면
나는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현실적인 고난,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가지고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시작하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그분을 손님으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으로 취급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여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의 변화를 시켜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수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또 유혹들을 성령으로 만나마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